4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아멘.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부르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섰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양들도 한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임승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은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이야기, 두 번째는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 사건,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만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찾아가서 앞으로의 자신의 일들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장인은 아마 그 사위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평안히 보내주지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그 더 이상 애굽에서 모세의 생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학대와 핍박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내인 십보라와 그리고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모세 그 한 사람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가 아니라 그 아내 그리고 아들들 뿐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혈혈단신 모세가 강대국인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종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아 지금 한 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면 아마 굉장히 비장한 표정과 그 마음 자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조금은 갑작스러운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 사건인데요. 이 본문은 구약에서도 난해한 본문으로 손꼽히는 본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십보라가 재빨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댐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부르셔서 모세가 이 여정을 떠나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 구원자로 부르셔서 지금 모세는 그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구원자 모세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을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행길 중간에 들렸던 어떤 숙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모세를 찾아 헤매면서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들, 애굽에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처럼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 모세의 생명을 취하려고 지금 정말로 그러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진짜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로 모세를 정말 죽이시려고 했었다면 모세가 알아차릴 틈도 없이, 십보라가 눈치챌 틈도 없이 모세는 곧장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모세도 그 사실을 알았고 옆에 있던 십보라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시도하셨지만 실제로 그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죽이려고 하셨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로 그를 죽이려고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슨 표식일까요? 할례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의 전 인생이 언약 아래 보호받고 있다라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십보라의 반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모세가 그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남편이 죽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얼른 그 아내가 직접 이 아들들의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아마 이 십보라가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자신의 남편의 생명이 지금 끊어질 요량이니 그가 남편을 구하기도 한 그런 일이겠죠. 결국에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 사건들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상조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분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을 삼으셨죠. 약속의 자녀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죠? 아론을 만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가 재회하지요. 40년 만의 상봉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불러주셔서 아론에게 모세를 붙여주심으로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의 자녀들, 내 백성 삼으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죠. 이 일에 부름받아 움직이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를 언약 백성 삼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탁월하게 출애굽시킬 사람이 필요했다면 모세 말고 다른 사람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모세보다 아론을 부르셔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생명을 위협하시면서까지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 자녀들을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어떤 탁월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의 생명의 담보를 삼아 그 아들들을 언약 자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목적지가 없는 항해에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 인생의 목적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출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모세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목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과정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모든 내용을 보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장인이 그를 보내주었죠. 그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론을 만나게 하셨죠.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다 무르익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시행하며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신, 준비시키신 일들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나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돌리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했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있어서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양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신 그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신 길로,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을 너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모세의 인생이며, 또한 그것이 부름받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넘어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여기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준비시키셨던, 예비시키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지나왔던 삶의 과정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곱씹으며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여기는 인생,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답게 창조주를 창조주로 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비하신 그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이 숙제를 풀어가고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행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 기억나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